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천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가장 비천하고 무시를 당했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성경은 맹인이라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맹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린입니다. 구글에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하게 대접을 받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같은 본문에 보면 이 한 사람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시는데 이 여리고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특별히 쉬었다 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오아시스가 있고 또 야자 열매 종려나무가 무성한 그렇게 이 당시에 세워진 여리고라는 도시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아름다운 도시 앞에 길가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한 맹인 시각 장애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소리에 의존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면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인생에 큰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쭉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예수님 그 곁에 구름 인파들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니까 무리들이 따라갈 때 웅성웅성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제 그 길목에 있으니까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제일 좋은 길목이니까 또 많은 구걸을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날따라 사람들의 소리가 달라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웅성웅성하며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 묻죠. 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무슨 일이게 이렇게 시끄러워요? 물었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37절입니다. 그들이 누가 지나가신다고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바디메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디메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함께 가보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거리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물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툭 던진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우욱 지나갔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이 바디메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서 옷자락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야이로처럼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앞에다가 털썩 엎드려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직접 찾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바디메오 근처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나가신대요. 오늘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과 만나는 바디메오의 감동적인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요, 그 당시에 버려진 바 되고 미천한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으로는 감겨있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열렸어요. 이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각장애인 거린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제가 몇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향해 가져야 될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이란 거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바디메오는 심장이 쿵닥쿵닥거리면서 38절에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 당시에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그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그 예언을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거린, 미천하고 무시를 당하고 버림받았던 이 사람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가족들이 비록 거린이지만 유대인이니까 그런 예언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란 거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거는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은 언제 다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볼 수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이 외친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격하게 절규하다, 비명을 지르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야이로가 그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히브리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탈리사, 이거는 어린 소녀, 굼 일어나라. 근데 언제 쓰는 단어라 그랬어요? 아침에 부모가 자는 아이를 깨울 때, 죽은 아이를,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이 달리다 굼, 사랑하는 소녀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일어나. 그때 하신 아주 조용한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 이 장애인 바디메오가 말한 것은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제가 미리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놀라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소리이기 때문에 외쳐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거든요. 언제 예수님을 볼 수 있는지, 지금
눈도 감겼는데 보는 것은 뭐 언제 그 예수님 소식을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많은 경우는 고난 속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다. 종교는 필요 없는 거죠.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나름의 삶의 수완도 좋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건강에 이상이 딱 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겪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약한지를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한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이럴 때 예수를 찾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적응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기도 소리가 약해져요. 기도를 대충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이렇게 세상 살다가 또 와서 은혜 받고 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탁 터집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내가 원했던 직장이 잘 안 되다든지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요. 걱정이 막 돼요. 기도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고독과 절박함과 절망이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어떤 마음으로요? 외쳐 이르되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은 분이라면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찾는 자는, 진심으로 구주를 찾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이 절박한 순간에 바디메오는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눈이 감겼어요. 나의 눈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의 놀라운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외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로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저는 이 부분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표현은요, 시편 51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 나서 그 죄로 인하여 죄책감, 짓눌려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다윗이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그 많은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Have mercy on me.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고 싶은 열망도 있었지만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바디메오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것보다도 지금 바디메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아니하시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는 절망스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구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돌아봐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절박합니다. 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만큼 절박한 것들이 우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다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 자체, 질병, 사건, 사고, 수많은 다급한 문제들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문제만 딱 해결되면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본질을 찾아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자신을 찾는 기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긍휼을 입는 것,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할 수 있는 한 가지,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바디메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디메오였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저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가 지나가시면 저는 끝입니다. 저를 좀 돌아봐 주세요.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치는 이 바디메오, 그 소리를 듣던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디메오의 손을 딱 잡고, 바디메오 절박하구나, 같이 가자 예수님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 너무 야박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 다시 보십시오. 38절부터 읽습니다. 맹인이 외치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절에 잘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더라. 꾸짖습니다. 이런 꾸짖어 잠잠하라,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꾸짖어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입 다물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시했나요? 아니, 소리치는 것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야박합니까? 얼마나 이런 무시합니까? 왜 무시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는 살아갈 때 참 우리의 이 외롭고 힘든 아픔을 읽어내지 못하고 얼마나 야박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조용하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느 누구도 바디메오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기운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입 다물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39절을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여러분, 바디메오의 절실한 마음이 들리십니까? 시끄러워 입을 다물러 가는데 입을 다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치고 외치고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너무너무 나태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잘 되고, 여러분, 기도 소리가 약해집니다. 울부짖음, 외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반응할 때까지 외쳐라. 우리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마음이 절박합니다. 외칩니다.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입 다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40절,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긍휼히 받으신지 모릅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머물러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 데려와라. 여러분, 지금은 라디오가 참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보면 이 주파수 소리가 삐 소리가 나잖아요. 특별히 그 AM 같이 매끄럽지 않는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삐 소리가 막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소리가 다 명확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얼마나 많은 주파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주파수를 꿰뚫고 한 사람의 믿음의 주파수가 예수님의 고막을 때리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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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잊지 마세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가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데려와.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부르는 그 사람 여기로 데려와라. 내가 그 사람 만나기 전에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디메오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 많이 바빠도 막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 기도까지 들으시겠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열려 있어요. 믿음의 주파수만 맞추면 우리 주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멈추시고 시간을 내주시는 것이죠. 6살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은혜를 받아 8,000곡 이상 찬송가를 작사한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찬송가 279장에 시각장애인 파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우리 예수님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라 하시는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면 좋겠니? 주저하지 말고 뭐든 내게 다 말해봐. 내가 듣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구주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눈과 귀와 코와 온 몸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서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앞에 바디메오는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더 이상 바디메오를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더 이상 바디메오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갈망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4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디메오가 뭐라 그러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많은 돈을, 멋진 집을,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살아가는, 너무 당연시하는 그것이죠.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보게 되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주여는 문맥을 봤을 때 큐리어스, 바로 우리의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이로 바디메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동일한 문맥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시력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42절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시력이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봐라 이 말이죠. 내 무엇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눈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너의 믿음으로. 여러분, 바디메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고,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떴어요. 시력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요, 눈을 떴을 때 뭐 하고 싶을까요? 여리고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아름다운 야자 열매, 이 아름다운 오아시스, 그리고 가족들, 사람들, 또 이 자연들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그게 아니었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그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바디메오가 육적인 눈을 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것은 영적인 이 시각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보십시오. 바디메오가요,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시각 이 장애인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정말 뜨고 싶었던 이유는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분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영혼의 눈을 뜨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열렸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바디메오가 비극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좋아하고 찬송하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서만한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는 영적 시각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는 생생하게 예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제도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이제도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믿음은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육신의 눈보다 더 생생하게 구주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달콤한 꿀과 같고, 그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기적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저도 이게 육신의 눈이 많이 힘들어서 요즘에 이 안경, 또 안과에 우리 아주 훌륭한 또 선생님이 계셔서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근데 참 이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그렇게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안경을 도수를 잘 맞춰서 가지고 이 최고의 시력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시력이 더 깨끗해지는 것,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원하실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서 구주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고 그분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마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43절 다시 보세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눈을 떴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그냥 사람들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자연 환경을 보러 간 게 아니고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돌리면서 뭘 했다 그러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오늘 바디베어는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제자의 길, 바로 예수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 곁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처럼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생애에 다시 없는 기회처럼 예수님을 외치고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예수님 시간을 넉넉히 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셔서 영의 눈을 열려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구주가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구주를 따라 넉넉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